이 에스더가 이제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점점 더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왜 더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악한 사단은 우리가 이 제거하는 것들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를 계속 방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끄집어 당겨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지만 어둠의 악한 영들 역시도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눈 뜨고 뭐 배가요? 코배가. 여러분 사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왕후가 되었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인데, 이제 에스더에게는 더 강력한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앞에 나가는 것은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에스더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날 말씀 양육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듣고 싹 가버려요. 그럼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에스더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혼자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에 줄이 잡혀서 독립적으로 서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도를 요청해야 돼. 목사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는 그 내용은요, 사단은요 앞뒤 안 보고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단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모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먹혀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때에 따른 가족으로, 또 어떤 때는 친구로,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그 어떤 상황으로 사단은 우리를 늘 쉬지 않고 흔들어 제껴요. 여러분이 내가 사단에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해,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워. 예배 안에 있는데도 혼란스럽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막 정신이 없어. 이전하고 똑같이 막 혼란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단의 뭐가 돼버렸어요? 밥이에요. 그런데 밤인지를 모르는. 그럴 때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기도해달라. 자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그 하인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뭐 여기에서 모이고 저기에서 모이고 여기서 이거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도 단련하셔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하루 이틀 3일을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그 공지가 폐지가 돼버려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그거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다시 이렇게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기도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도시키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위한 기도라.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그랬다면, 온 유대인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했다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는 그것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였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기 위한 기도였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교회들은 뭐 해야 되냐?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것을 이 전 나라에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했다. 누구를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타락했다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 목숨 걸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몸만 여기에 앉아있지. 여러분 나가면 다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라는 이 여인도 바꾸기를 원하셔.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로서 먼저 준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방에 고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왜 저희들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기도 외에. 거기에서 빠진 게 뭐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대요. 금식과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밥을 굽는 거를 꼭 금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미디어 끊으셔야 돼요. 아직도 핸드폰 들고 예배가 끝나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려면 예배도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안 좋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 듣고 그냥 흘려. 그러고 나서 또 나가면은 그냥 앉아서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있으면은 이거는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앉아있냐는 거예요. 나가서 놀아요 차라리.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금식의 훈련들이 여러분의 안 되면 마치 사람들은 금식을 밥을 굶고 그냥 뭐 고난주간에 뭐 며칠 뭐 TV 끊고 뭐 영화 끊고 뭐 이렇게 뭐 끊고 그 시간만 끊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밖에 안 되고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지 착각하고 살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여러분 절대 나라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안에 있어 이 에스더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제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무진 노력을 해요. 왜? 내가 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겉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마음 지금 어디가 있어? 너 마음 어디가 있어? 여러분 이 40일 80일 이런 여러분 형식적인 거 하나님은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폐해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리신 거예요.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런 예배 필요 없어.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여기 껍데기만 앉아있는 예배 나는 이제 구역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시겠냐?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으로 생각을 한다. 오늘 에스더 한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에스더는 그 일을 안 해도 되지만 한 사람은 통으로 만 사람.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통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은 통으로 본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헌신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자기 자리 지키고 앉아요. 교회가 깨질까봐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 밖으로 꺼내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나라의 이 어려운 고난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통으로 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폐해버려. 뭐든지 다 학교라든지 여러분 직장, 회사, 믿음의 기업들 어디서나 그것이 한 마음이 안 되면요 절대 하나님이 한 마음 될 때까지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여러분 한 뜻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뭐 성령이 없이 죽은 4대 교회 같은 데는요 막 부흥돼. 왜?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 어차피 놔둬도 죽은 거. 어차피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안 나고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막 부흥되고 난리가 나고 이러지만 여러분 강당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교회들은요 부흥이 진짜 쉽지 않아요. 왜? 생명수가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한 마음을 가져야 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 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그 죄 진 사람들을 싹 칼로 다 멸해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뭐예요? 길을 가다가 모압.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깔아놓고 그러면서 막 그 여인들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악한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나중에 하나님 다 칼로 다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싹 죽여버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통으로 보기 때문에 너 죄졌으니까 얘만 멸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이 안 돼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써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중고등부가 있다든지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누구를 내가 정말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에스더서 5장에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그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지 그것을 그 고난을 살짝 피해가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서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에스더에게 뭐를? 금규를. 아니 그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갔는데 피부는 까칠해졌을 텐데 오히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에스더에게 왕이 금규를 딱 내밀잖아요. 3절 읽겠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이 왕도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혈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혈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다혈질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세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우리 나라 우리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에스더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지혜가 내려오기 시작.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 이거는요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냥 에스더에게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하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은 왕의 반지까지도 넘겨줬다면 이것은 나라 네가 통치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왕의 그 반지를 받은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성경에? 요셉이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나라에 다 통치해라 네가. 지금 그 의미인 거거든. 근데 에스더에게 준 건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를 주겠다. 그 얘기는 지금 하만보다는 지금 반틈밖에 안 되는 총애거든요.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뭘 줄까 막 이래버리면 막 다다다다다다 나가거든요.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하늘의 지혜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얻기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를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서 여러분 그 틈을 차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틈이 가족이요, 그 틈이 친구요, 그 틈이 어떤 직장 상사요. 여러분 그 틈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틈은요 굉장히 달콤해요.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채워주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그동안도 속았잖아. 그동안도 속아놓고 또 속으려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찰싹 붙어야만이 그 하늘의 지혜.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훈련한 게 뭐예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내 안에 만족함이 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 안에 만족함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이 2년, 어떤 사람이 3년, 어떤 사람은 5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달라붙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에스더는 왕의 심리를 알아요. 왕이 잔치를 좋아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왕이 180일을 잔치를 하고 지치지도 않고 또 7일을 또 더하잖아. 잔치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는 이 왕이 잔치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이 왕은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왕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케어할 때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 누군가를 양육할 때는 그 사람이 싫어할 때는 어떨 때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좀 우울했을 때는 왜 우울해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 속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다 캐치할 수 있어요. 지금 간사 됐으면요, 지금 그거 캐치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간사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야 되는 시간인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간사의 자리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름만, 타이틀만 간사. 여러분을 간사라고 세워드린 것은 여러분이 진짜 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막 이래서 간사의 자리를 준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간사를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 살기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절대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어떤 자리에 와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가 딱 오면은 전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샥 스캔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의 전체를 싹 스캔을 해서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막 치고 들어가면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스며시 들어가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스캔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그 다음 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가르쳐 주세요, 저 부정적인 언어들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운가, 그 다음 그의 살아온 환경은 어떤가, 이거 다 여러분이 스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삶에 집중해버리면 안 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키워가기를 바라요. 아멘. 이 에스더는 왕이 좋아하는 걸 뭔지를 알았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벌써 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나를 존중해 주구나. 우리 목사님 밥만 잘 차려드리면 이야 당신 날 사랑해, 다른 게 없어. 그냥 밥만, 음식 딱 국 끓여가지고 쫙 해드리면 와 당신 나를 너무 사랑하고. 한번 이제 메리하고 이제 가족이 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도 막 음식을 만들고 있었더니 우리 목사님 입이 여기까지 막 씌어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그러다가 조금 있다 메리랑 가족이 싹 들어오니까 아니 이거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배워 나가시길 바래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꼭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쳐져요. 지난번에 우리 유빈 가사가 이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제 날 찾아왔어요. 본인이 자꾸 이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닌지 그걸 궁금해서 이제 물으러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손을 내밀었는데
생각같이 안 되냐.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빈 간사가 지금 그것을 할 때 항상 그것이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이 잘 되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처음부터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다. 아이를 일단은 낳아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저 사람을 믿음으로 끌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품는 시간이거든. 기도하고 품고 하면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하고 이제는 부모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야.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언제 우는지, 아이가 울 때는 배가 고플 때구나, 아이가 울 때는 기저귀 똥을 쌌는데 울어야만이 아니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부모가 되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야. 좋은 부모가 되는 훈련을 쌓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우니까 나는 나쁜 부모야 이러면서 더 이상 안 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유빈 간사는 그동안 그것이 거절감 같이 느껴졌고, 그것이 상처로 느껴졌고, 그럼 나는 아직 때가 아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케어하다가 스탑해버리고, 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막 안 받고 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안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유빈 간사한테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역시도 양육하고 훈련시켰는데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것이 상처받고 아파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다 보면 이제는 노련한 선장이 되는 것이다. 첫 항해부터 성공하는 선장은 없다. 하다 보고 아프고 거절감 느끼고 상처받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젠 나를 바라보지 말라. 인생들이 다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죠. 늘 하려고 애를 쓰더라. 우리 애녹 간사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저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이 자꾸 시도하고 안 되는 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러분 낫지도 않고 무슨 훈련을 하겠다. 낫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똥 싸고 응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고 나는 못해, 얘를 안 울게 해야 돼. 어떻게 안 울게, 어떻게 징징대지 않게 하냐고. 인생에 다 징징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영혼 사랑 못해요. 우리는 철저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되겠어? 내 부모도 안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절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봐지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용납하게 되고 인정해주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보세요. 지금 누구를 초대하냐? 왕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만도 초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찢어 죽일 하만을 자기 잔치에 초대를 해. 그냥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리는 그 하만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분노가 이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돼.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품을 훈련을 해야 돼.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돼. 그러면 그 원수를 누가 갚아버려요? 하나님이 갚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해. 그리고 나서 이 하만에게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더가 왕을 초대했고 또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또 그 다음 날로 이 에스더가 미뤄요. 그것은 아마 계속해서 이 잔치는 무엇이냐? 누구를 위한 잔치겠어요? 왕을 위한 잔치겠죠.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자기의 왕을 존중함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기도해서 본인이 결정했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날 본인이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만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기 집에 와서 모르드게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것들을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내 세레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배필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거. 하만이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그 부인이 좀 더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인이었을 텐데 오히려 부추기, 악을 부추기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또 누구예요? 아합의 이세벨. 그 여인이 왕을 부추기잖아. 그 포도원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 아합 왕에게 여보, 당신은 왕이잖아. 뭘 고민해. 내가 알아서 당신 그 포도원을 당신 찾아줄게. 이래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왕에게 주는 그런 악한 행위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도 진멸해버리고 그 이세벨도 처참하게 개에게 물어뜯겨버리는 그 시체가 다 개가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지혜롭지 않는 여인을 통해서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로서 또한 또 남편으로서 여러분 배우자로서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패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성경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 4장 5장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은 피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할 것들은 직면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로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되거든.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담대해져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 정복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사단의 그 공격을 방어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이 빼앗아가버린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해야 돼요. 그것이 정부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요, 거기가 교육이요, 종교요, 그리고 미디어요, 예술이요,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가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살아내야 돼. 그 안에서 악한 짓을 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그들과 타협해서 놀고 흥청망청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거룩한 삶, 그것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돕고 싶지만 악한 사단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얘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애를 왜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단을 쳐내는 것은 여러분이 쳐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모든 악한 사단이 이미 만들어버리는 그 사고와 그리고 그 감정과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쾌락들을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작업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젠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고생하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